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또 교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본장을 결론 짓고 있는데요. 이제 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로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제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눠봤고요. 또 세 번째는 기독론에 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정말 심도 깊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문 1장의 이제 마지막은 바울이 자신의 이제 간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륜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오히려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왜 이렇게 풀었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역 개정이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면, 이게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데 오히려 풀어놓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포부를 이루기 위한 매우 조직적인 계획과 경험과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8장 29절 39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미 구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종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그 계획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본인의 어떤 계획 속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 다 알고 있고 또 누구를 사용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예요? 예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또한 미리 부르시고, 미리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는 뭐예요? 콜링.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 또는 설교, 이런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된 자들을. 그럼 이 부르신 이들은 뭐예요? 교회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생성됐지 않아요? 이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로울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렇게 정해진 자들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셔서 끝까지 구원받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 삶의 모습도 점점, 이거 제가 성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롭게 점점 변화되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실족되지 않고 50년 100년을 살지라도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꼭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방법대로 능력에 입각해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우주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역사를 다스리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셨을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창조물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운행하시면서 또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창조물을, 세계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누구를 택하셨다? 바울이 말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 자신을 택하셨고 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륜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이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그 다음에 방법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대로인데 하나님의 결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 결정대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그 계획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서 그 일을 하게끔 세우시고 맡기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각 사람이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로 지금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된 것이고 또 여러분도 각각 교회 성도로 부름받고 또 직분자로 세움받게 된 것은 이것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획 속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직분은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일꾼이요 또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지만 계획대로 나를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이요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불러 세우셨다. 넓게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나 또 집사로 부름받은 자나 또 권사로 부름받아서 받은 직분자나 사실은 모두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목회자나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뭐냐면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직분은 그냥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다 경륜에 따라서 나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 직분이고 또 사명이겠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고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기쁨은 뭐예요? 뭐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기쁘대요, 바울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까요? 그냥 고난받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히 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받아들이고 또 독립운동과 또 독립군에 소속이 되어서 뛰어든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진 고문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신념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충분한, 내가 생명을 바쳐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난이나 이런 죽음이 두렵지 않게 다가온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내 조국의 독립이, 해방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 자체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고 그 은혜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전도자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자요 교회의 일꾼으로 이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는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어요? 늘 하나님이 기쁘죠? 그죠?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받게 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면 항상 뭘 받게 되냐면 수모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멸시를 당하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내가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를 환영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만나기 어려워요. 저 사람 되게 뭐랄까 우리를 조금 이렇게 막 높게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나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할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모를 겪게 되고 또는 멸시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기꺼이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꺼이 난 이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어떤 마음속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뭐 수모나 멸시나 고난이 내가 기뻐하고 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영혼 구령을 위한 사명의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6절, 27절 이 두 절을 통해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비밀, 비밀, 비밀. 비밀은, 비밀의 영광은, 이 비밀은 뭔지 아세요? 계속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신앙의 진보. 신앙의 또는 성숙.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28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예요? 비밀, 아까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를, 그러니까 비밀을 전파하여,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권면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자, 맨 아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도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해석이, 번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완전한 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했었냐면은 성숙된 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또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흠없는 자로.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과 온전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목회이고요. 또 동시에 신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또다시 제 나름대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또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목적을 부여해줬고, 다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소망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된 신자이고 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를 또 봉사와 헌신으로 이끌어서 신앙의 성숙과 또 진보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야 할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일찍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